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절과 23절은 개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15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쓰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 또한 그 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권면하는 배경, 바로 그 믿음의 생활의 근거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또 어떻게 견뎌낼지, 또 어떠한 것을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딱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이거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빌레몬서도 아마 첫 번째 설교인가 두 번째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 15절과 16절이 바로 빌레몬서에서도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이 빌레몬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되이 행동하고 있는지를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빌레몬서에서도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에베소서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의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거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고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섬겼던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언제나 부지런하게 하고도 또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염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이교 신앙에 빠질 때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이 더욱 애타게 그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샘가를 통해서 많이 묵상하셨을 거고 바울 서신을 많이 묵상하셨을 테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엄청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했던 바울의 그러한 열심적인 노력과 또 기독교 교회의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분쟁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유익만 관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고통과 또 못 살고 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걱정에 동참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처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예배소서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이 우리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놀라운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내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도 또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눈이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유하면서 지혜의 영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기 28장 3절이나 여러 가지 31절 5절이나 또 사사기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17절에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면서 계시가 나오는데요. 이 계시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같이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뒷장을 보면 우리 예배소서 3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장 3절입니다. 그리고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알리지 않게 하셨으나 그렇지만 나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의 강조점은 바로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 18절이요. 눈을 밝히사 17절과 연관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를 지금 예배소서 성도들에게도 잘 알고 있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권면의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중보 기도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게 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로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신자들에게 드러나며 성령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비단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18절과 19절인데요. 이 18절과 19절에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다메섹 기적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받은 계시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가 믿음 생활을 통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보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도록 우린 17절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는 자신들은 제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업을 주시는지, 곧 그 소망과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상옥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성도님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네가 느껴봐라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교회, 특히 에베소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문이지만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알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바울은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축복들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떠한 영적 축복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노력이 말씀을 읽는데 다양한 관점과 영광을 줍니다. 그렇지만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는 것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글로 사랑을 배우고 결혼 생활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귀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는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연애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법이나 싸울 때 어떤 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과 너의 영광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부딪혀서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부딪혀서 알아라. 맞닥뜨려서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도님들도 사시는 동안 큰 믿음 생활을 하셨고 이러한 질문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은혜 넘치고 사랑받고 그러한 좋은 날들도 많았지만 내 자신이 깨지고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날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에 휩싸여서 도망가고 무시하고 그냥 덮어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치열하게 묵상하십시오. 하시길 바랍니다. 왜 좋을까? 왜 기분이 나쁠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왜 우리한테 이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시고 그 상황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내 것이 되어 갑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우리 야고보서의 권면처럼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서 바울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의 능력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도 또한 그랬지만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고민들과 모든 치열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교회의 분쟁과 나쁜 소식을 통해서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 환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 또한 이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참으심과 또 그 안에서의 승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모든 환난과 피조물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 샬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과 22절과 23절을 연달아서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 곧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삼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앞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그리고 그분의 우주적 통치 아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체험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영광의 열매가, 그 기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또 오늘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충만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조정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에 충만함을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실패한 삶을 살았든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이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전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